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태어난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의 유엔 앞에 아벨적인 유엔의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군의 이름으로 출발했던 유엔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과 월남전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천주평화연합은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평화경찰과 평화군을 창설하여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갑주를 입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 만대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슬기롭고 용맹한 세계적 평화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인이 전해준 하늘의 경고를 가슴 깊이 각인하시오. 참부모님을 통해 받는 결혼 축복이야말로 하늘의 혈통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해 오신 이상가정을 영원히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태어난 천주평화연합, 우리는 UPF라고 부르죠. 이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의 유엔 앞에 아벨적인 유엔의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창립한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단체를 당신께서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참부모님은 천주평화연합, 영어로는 UPF라고 합니다. 이 UPF 창립에 제일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직접 5대양 6대주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각 나라별로 UPF를 창립하시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으로 있으면서 6개 나라의 UPF 창립대회를 참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대섭리적인 사건으로 남아지게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유엔, 부모 유엔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부모 역할의 유엔인 가정연합,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부모 역할의 유엔인 가정연합과 그 다음에 남편 역할을 하는 아벨 유엔의 UPF와 아내 역할을 하는 여성 유엔의 WFWP와 그 다음에 자녀 유엔의 역할을 하는 YSP가 각자 하늘의 마지막 섭리기구인 사위기대의 조직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면 세계 평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잘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장해서 이 중요한 4대 기구를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존 유엔이 못했던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역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에 보면 사유기대 조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아담과 해와와 자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의 이 사유기대 조직이 이제 인류가 사람이 번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그 연합이 바로 가정연합. 참부모님께서는 부모 유엔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역할,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UPF입니다. 아벨 유엔의 역할. 그렇죠? 이게 UPF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쪽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성연합인 WFWP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 바로 YSP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연합이 정말로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세계 평화는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참부모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신 것입니다. 예, 생활 논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타락론 가운데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동기가 천사에게 있었으므로 그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알려면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천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사환이고 종이고 부리는 영이고 속령을 드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는 종으로서 부리는 종으로서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원리강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은 그 천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섭리상에 협조하던 천사들의 실적. 오늘날 끝날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섭리노정에서 협조하던 천사들의 수고의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도들의 수고의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수고의 모든 실적과 조건들을 오늘날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협조하던 천천만 성도들과 예수 이하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의 원한도 우리가 회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천사장 누시엘을 생각합니다. 타락한 장본인이 천사장 누시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다 악한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협조하고 인간을 협조하는 수많은 선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협조하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책임하지 못한 것도 책임하고 그들의 원한도 해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로 섭리상에 왔다 간 선한 천사들의 실적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천사들에 감사하게 되면 천사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지상에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공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 앞에 공헌한 실적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수많은 선한 조상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실적과 공헌을 인정해야 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적과 수고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도 못했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해방은 우리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들이 공헌한 이상의 실적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시키고 조상 회원식, 조상 축복식까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6천년 섭리의 결실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원리의 말씀, 영원한 원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년 만에 나타난 결실체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모신 입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조상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섭리적으로 협조했던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선지 성현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선한 조상들을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해원 성사해주고 축복식까지 해주라고 하는 것이 참부모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복귀의 과정과 천사의 활동. 복귀 과정에 있게 되는 고비를 넘기 위해 과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섭리했고 그 후에는 독생자를 통해서 섭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관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성신의 사랑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성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 위에 어떤 사랑의 조건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땅 위에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망의 한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공포의 한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가야 할 본연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먼저는 물질을 버려야 되고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 즉 가정을 잃어버려야 하며 그리고 국가와 세계까지 잃어버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이제 초창기의 말씀이고 탕감복귀의 과정에서는 정말로 가정보다도 자식보다도 혈통보다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도 국가와 세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섭리가 지금은 많이 진전이 되어서 탕감의 시대가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귀 과정에 있는데요. 이 복귀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삼시대 사랑을 채우라고 삼시대의 인도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그 다음에 성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해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왔다. 성약시대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진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섭리의 마지막 결실의 시이기 때문에 이 3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다 우리의 일대에 이것을 다 사랑으로 체휼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복귀의 과정에 있는 구약시대를 중심 삼고 천사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시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와 성신의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와 성신의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천사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예수와 성신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내가 지나온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어? 내가 따르던 부모를 부정하고 스승을 부정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질을 다 부정하고 왜냐하면 사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복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누구보다도 참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참 부모님을 모시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참 부모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부자의 관계를 맺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어떤 물질과 인간적인 사랑의 조건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 위에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최후에는 모두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의 인연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의 인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거듭나는 길이 바로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참 아버님의 생활 철학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참 아버님께서 죄가 없이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보면 참 아버님은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참 아버님은 모든 면에 아주 적극적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 키우려고 집에 가져왔는데 그만 그 고기가 죽었을 때 3일간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듯이 3차 아담으로 오시는 참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그의 참사랑의 씨를 직접 심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보면 참 아버님은 정말로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쓰셨지만 그야말로 그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십니다. 학생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바꿔서 등록하지 못한 불쌍한 학생을 보면 먼저 등록시켜주고 자신의 등록금은 노동을 해서 벌었습니다.
참아버님이 준비한 도시락을 자신보다 못한 학생의 도시락과 바꾸어서 먹었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참아버님은 당신의 밥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21일간 그렇게 절반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후에는 그 몫을 다 드시면서 당신은 두 사람분의 밥을 먹으니 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배고픈 줄 모르고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정신적으로 더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실천해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부족한 것을 상대방과 나누어 가지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랑은 주면 줄수록 점점 커지고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버님의 생활 철학 아닙니까? 참 아버님은 소유관념이 없으시고 늘 절대신앙 그리고 절대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보면서 정말 참 아버님은 타락성이 없이 순수한 본성으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통찰하시고 내다보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그의 원수인 김일성을 죽기 전에 서둘러 북한을 방문해서 사랑하셨고 섭리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기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그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흑인의 대통령이 나올 것을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 30년 전부터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아버님은 이렇게 앞날을 훤히 통찰하는 예견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현재 영계에 계시면서 아직 한국의 남북 통일이 안 된 것을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눈물이 없이는 자신의 심령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노정을 가면서 참 아버님처럼 긍휼의 눈물, 불쌍한 눈물, 용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어떻게 소유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내용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모든 면에 아주 적극적이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 심정적이셨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이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 어부가 되시고 농촌에 가면 농부가 되시고 공장에 가면 공장의 사장이 되시고 노동판에 가면 1등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적성에 맞는 일이 있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내가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가리지 않고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농촌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농사꾼보다도
농작물을 사랑하고 정말 농사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 아닙니까? 공장에 가면 공장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면서 그 공장의 직원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공장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판에 가면 이런 일은 힘든 거야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판에 가면 그 어떤 노동자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1등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주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아버님은 눈물이 정말 많으셨답니다. 인간을 본으로 해서 지은 만물에 대해서도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지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의의 본체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지정의의 본체를 닮아난 존재고 만물도 차원은 낮지만 지정의의 감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때로는 산천초막을 붙들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붙들고 우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버님의 본성이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또한 가지셨습니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을 보면 당신께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록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대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등록금은 노동판에 가서 직접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등록금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잊을 내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 주위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아버님이 학생 시절 자신보다 못한 학생의 도시락을 보면 그것과 바꾸어서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을 바꿔 먹었다. 그러면 그 도시락이 형편없던 그 학생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요?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말 배가 고파요. 근데 한 동네에 사는 저의 친구가 나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나 도시락 가져왔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고. 그 도시락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을까? 있다면 내가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감사했으면 좋겠다. 사주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성장에 오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상대방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흥남감흥에서 참아버님은 당신의 밥을 절반 나누어서 주위 노동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밥 한 알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어떤 죄수가 밥 먹다가 죽으면 다들 달려가서 그 죄수의 입안에 있는 밥알까지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밥을 절반을 나누어서 주위 노동자들에게 나눠줬다. 이야, 이거 성자의 모습 아닙니까? 참아버님은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정신적으로 더
큰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소유관념이 없으십니다. 내 것이다, 내 자산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들 부자들이나 어떤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사장 재산, 그 다음에 부인에다가 또 부인의 재산이 있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참 아버님은 문선명이라고 하는 소유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해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조사해보고 정말 문총재님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참아버님은 소유관념이 없으시고 늘 절대신앙, 절대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참아버님은 순수한 마음과 본성을 중심으로 사시다 보니까 앞날을 통찰하시고 내다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참아버님의 생활 철학은 남을 위해서 사는 위함의 철학이었습니다. 참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또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노정은 눈물이 없이는 자신의 심령을 성장시킬 수 없고 자신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노정을 가면서 정말 참부모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참아버님처럼 긍휼의 눈물, 불쌍한 눈물, 용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어떻게 흘리며 살 것이냐. 그런 눈물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이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